누군가의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두 번 들어본 만한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 첫 번째는 초심이다. 두 번째는 열심이다. 세 번째는 뒷심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초심과 열심과 뒷심 다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다 말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초심이 있어야지 열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그것이 있어야지 열심도 있는 거지, 방향이 없이 열심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뒷심인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멸시와 천대 있어도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감수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려움도 있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처음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저보다 조금 저 때도 그랬고요.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선배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 갖고 있었던 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 방 갖고 있었던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그저 다 지내고, 그리고 어느 집은 조금 중산층쯤 되면 방 2개가 있고, 잘 사는 집은 방 3개가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 어렵다 이러니 어렵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내가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 소화한다는 쪽으로 이어지면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만져주고, 또 어려웠을 때 그런 어떤 경험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렸을 때 예전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어려웠던 시절이 자기의 무용담, 이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력을 좀 더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경험으로 어렸을 때의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하냐? 어려웠을 때 시절을. 내가 지금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제 어려웠을 때의 모습이 자기를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원 경험으로 기능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나의 교만함, 지금 나의 방만함, 지금 나의 어떤 방자함, 이런 것을 정당화시켜주거나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그건 안 맞는다, 이런 거죠. 정상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면 교만해지게 되면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의 그 이야기마저도 자기의 교만함을 뒷받침시켜주는 그런 일들로 이야기되고 기억된다. 그리고 그거 맞지 않는다. 2015년도에 명량, 영화 명량이라고, 그 2015년도에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때 명량의 그 최민식 씨가 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수상 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최민식 씨의 이런 그 소감을. 201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도 하게 돼야 되기도 하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거는 또 안 맞아요. 생각을 좀 해야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최민식 씨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연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극하고 싶다. 그리고 영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팠던 시절이고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시절일 겁니다. 왜? 영화를 하고 싶은 거지 영화인은 아니었고, 연극을 하고 싶었던 거지 연극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나는 영화를 하고 싶고 연극을 하고 싶고, 영화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연극을 통해서 그러고 싶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키웠던 최민식과 그렇게 꿈을 키웠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최민식과 그리고 지금의 최민식은 2015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영화 대상을 받는 아주 정말 유명해지고 내놓을 만한 그런 영화계, 우리나라에서 최민식 씨 하면 영화계 좀 거물이 됐죠. 큰 별이 됐습니다. 지금의 최민식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영화하고 싶다, 연극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의 그 시절, 그때 최민식과 그리고 영화 대상을 받은 지금의 최민식,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결과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영화제 대상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물들었고, 좋은 작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영화 흥행될 건가? 이거 흥행이 안 될 건가? 이런 것부터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저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인용하더라고요. 이 최민식 씨의 영화 대상 소감을.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에 있었을 때의 그 소박한 마음이 영화계의 거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소박함과 겸손함,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수함,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스스로 자기 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면, 자기의 어떤 조금 바뀐 모습, 변색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용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건 그의 이야기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10대 그때 참 순수했단 말이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좋은 일꾼으로 일하고 싶고 이런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어느 정도 부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순수함과 소박함과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편안함과 무난함과 그리고 이쯤이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다소 좀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는 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주는 말씀 또는 교훈, 어떤 지적은 무엇이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목적어죠. 목적어예요. 너희를, 주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동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너희를 부르심. 이 너희를 부르심 속에 있는 그 부르심이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누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적인 거예요. 대상인 거예요. 부르신 분의 대상인 거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란 말이죠. 나 부르심 받을 거야. 나 부르심 받을 만한 해. 이렇게 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구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생각에 따라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예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였다. 부르심 사건에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던 사실을 좀 기억해보라. 떠올려보라. 옛날 일하면 떠올려보라. 왜 옛날 일을 떠올려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부르심 받았을 때 좋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지혜로운 자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체로 예전에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 학벌이나 교양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두드러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픽업했대요. 픽업. 누구를 뽑았다. 뽑는 건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요. 요즘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러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누구를 뽑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왜 고시가 있습니까? 왜 지금은 사법고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왜 예전에 고시가 있었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냔 말이죠. 그 중에서 출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우수하고 공부가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아는 게 많고 이런 사람을 뽑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학력이 출중하지 못해요.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줄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실력이 좀 부족하면 기부금 내고 들어가는데 기부금 내고 들어갈 만큼 뼈대 있는 집안들이 아니야. 그런 너희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그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럼 떠올리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나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럼 옛날 일, 부르심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봐라.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해서 좀 알다시피 니네 편, 우리 편 싸우는데 이게 화합이 아니고 서로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관심 또는 어떤 지역 이런 걸로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4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대적으로 서로를 누르고 앞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뛰어나지도 않고 뼈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싸우고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부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가 아니면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 잘났다라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 편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을 때라고 생각해봐라. 뭐 잘난 게 있냐? 잘난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다양성인데 잘난 사람도 좀 있고 그러나 대체로는 소박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출신도 좀 다르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잘 엮어서 보기 좋은 모자이크로 만들지 못했대요. 여러 가지 균형 있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다양하면서도 보기 좋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다양성만 있지 아름답진 않았다. 다양성을 어떤 좋은 실로 이렇게 꿰서 좋은 목걸이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반성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아쉬움이고 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예전에 너희들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쉬운 얘기를 좀 꺼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처음 상황을 드러내고 소환한다 그러죠. 처음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겁니다. 내가 뭐 뛰어나서 학식이 있어서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자가 된 거고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자격이 꼭 맞지 않는다. 자격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걸 좀 기억해봐라. 초심을 잃지 않고 옛날을 기억해봐라.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냥 습관적으로 또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절충과 처세만 남는다. 그러지 말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데 가까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바빠서 받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받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안부전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순한 안부전화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일신상에 조금 변화가 있다. 이 얘기를 나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저 무슨 동입니까? 저기 어떤 정확히 무슨 동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저 부목사님이 성수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성수동 같기도 하고 가까운 데 사는
동기 목사님인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11월 달에 담임 목사를 제가 사임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떤 일인데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만 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리워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기 목사님은 오래전에 남미의 콜롬비아에 선교사 마인드가 많이 있어가지고 남미의 콜롬비아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 현지에서 한 교회를 담임했었어요. 담임을 하고 하다가 거기서 수년간 담임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그리워서 남미로 갔는데 이번에는 페루로 갔어요. 페루로 가서 페루에 있는 페루 리마 연합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참 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담임 목사 청빙받고 담임 목회를 한 4년쯤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페루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중에 본인을 교회에서 많이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주시면 다시 이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선교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되고 다시 12월에 페루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본 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10년 만에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페루에서 나온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에는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부름받았던, 지금 다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오다가 그거를 잃지 않고 갖고 오다가 다시금 그 선교지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가면은 꼭 페루에 오시래. 근데 페루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페루 가실래요, 저하고? 페루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최소 20시간 걸린대요. 미국의 달라스로 먼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페루로 8시간을 가야 된대요. 12시간 가고 8시간 가야 된대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오면 무조건 다 무료로 해주겠대요. 여러분들 혹시 페루 가실 마음 있으면 저를 부추겨서 언젠가 한번 가십시다. 너무 멀어요. 너무. 평생 가보지 못할 땅이기도 한 남미 땅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선교지에 대한 그 초심을 늘 갖고 있었고 그 초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져서 다시 선교지를 향해 가는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이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감동도 되고 그랬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부르심을 기억하라.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걸 잊어버리면 삶의 목적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러한 겸손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갱신,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게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 권력, 가문의 어떤 훌륭함의 정도 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부르시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지 지혜로운 자도 있었습니다. 또 능한 자, 권력 있는 자인데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거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는 뭡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지만 지혜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혹은 권력이나 또는 가문의 정도, 이것이 조건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 그럼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그 평범한 사람들, 고린도 지역의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큰 배를 띄우셨을까? 왜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지혜로운 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더 귀족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시고 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나? 2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나는 뭐겠어요? 그러나는 당신들이, 너희들이, 그대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냐?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리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합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험은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닌데,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조금 표현이 과격합니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 뭐 내놓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지혜 있는 자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똑똑한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필요하다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이콘 없거나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를 근거로 하여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신론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 우리가 이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는 힘이 세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한 자예요. 근데 그 약한 자 하나님은 직접 뽑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여기서 강한 것들 중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믿고 사는 거지. 똑똑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은혜까지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강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당신들을 택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세월이 흘러보니 당신들이 강한 자가 돼 있어요. 당신들이 강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당신들이 강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초심을 생각해라. 부르심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내 의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를 근거로 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대들을 부르셔서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세월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잘났네, 우리가 잘났네, 우리가 뛰어나네, 그러면서 우리가 1등이네 이러면서 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것이 적대적 관계가 되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니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 되니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좀 흠이 생기고 찌그러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기억해보라. 처음 신앙을 생각해보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세월 지나서 이 정도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약함의 상징이죠. 약함의 상징. 누가 보기에 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함의 상징이죠. 근데 그 약함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강함이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더라. 우리가 자랑한다? 자랑할 수 있죠. 뭘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의를 자랑해라.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십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뭘 못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난 못해요. 나는 죄에서 자유를 구가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태생부터 죄인이지만 살면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걸 그대로 놓고 본다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역설인 거죠. 가장 약한 것의 상징인데 가장 강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자랑해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31절 여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기억이라고 보면은 왼쪽에 저 밑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얘기하며 자기 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높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더라.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지 않은 교만한 차원의 자랑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처음에 은혜를 입었던 그 감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현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해보고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겸허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 또한 초심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